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스도로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걷는 듯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그 열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주시니냐 하고 아냐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자격하다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문들이 누구에게 은혜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동안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는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만드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하나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급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있는 자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건너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민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고 돈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착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바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어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난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하나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장차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증인이 모세고 엘리야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예수님으로 묘사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순환 받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구약의 질서와 신약의 질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했는데 신약에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어제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덧붙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이 별명이 있어요. Discourse on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 강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의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가령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는 임금을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또 길 잃은 양들을 찾아내는 공동체이다. 가령 예를 들면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그리고 남아있는 양을 비교하잖아요. 산술적으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양들을 돌봐야 하죠. 이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마음을 두는 공동체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는 공동체다. 그리고 10,000명,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모여야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 거기 계시면 그게 위대한 거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18장 후반부에 가보면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의 최대치는 7번이에요.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땅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을 많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가? 이것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현들이 분명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회의 모습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해지고 앞을 향해서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명절 때 연약하신 분들이 더 서글픈 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경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경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